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쉼을 주는 지혜의 샘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의 목소리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통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와 암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 사이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간절하고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이 두려움 없이 바다에 발을 내디딜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을 건널 때와 같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담그자 그제야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 후에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고 나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기도한 후 가장 먼저 자신의 말을 타고 홍해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말의 재갈이 물에 잠길 때까지 깊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나손의 아들이 살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살몬은 한때 여리고 성의 이방인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합니다. 죄가 넘쳐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욱 풍성하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놀랍게도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녀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살몬과 라합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칭찬받는 거의 유일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잠언 31장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묻지만 성경은 룻을 바로 그 현숙한 여인으로 지목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녀는 완전히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한때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여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여러 아내와 첩들을 통해 18명 혹은 19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다윗이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죄를 짓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통해 태어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죄와 실수가 당신의 최종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친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장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손을 뻗어 그 넘치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또한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도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안식입니다. 오래전 제가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언급될 때 거기에는 그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노아라는 이름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노아는 안식 또는 쉼을 의미하는 단어 누아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안식이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더 많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아니 나는 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쉬는 자세가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호의를 불러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이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식의 자세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기적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상황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취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일을 이루셨지만 그분의 삶은 언제나 여유롭고 평온하셨습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물가에 피곤하여 앉아 쉬시다가 한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슈퍼히어로들은 영화 속에서 도시를 구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실제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슈퍼맨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 세상을 구하게 하고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복음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조품이 아닌 진짜 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실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당신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녀입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기를 멈추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안한